견호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꽤나 열정적으로 열변을 토로하면서 자기의 사도됨을 변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문맥상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불쑥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니 마치 그동안 무슨 한이 있었던 것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얘기를 길게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잠시 멈춰서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돌아봐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잠시 흐름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제물을 드리다가 회개할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드려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고린도 성도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생각이었어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한 번은 제대로 하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신저에게 그 메신저의 권위의 문제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신저의 권위가 흔들리면 메시지 자체가 흔들리게 되죠. 그가 공들여 쌓아온 모든 사역들이 자체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메신저 한 사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듣고 사는, 영적으로 함께 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할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사도 바울에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굉장히 강하게 어필합니다. 이 질문 형태는 사람들에게 예스라는 답을 강요하는, 예스라는 답을 받을 걸 예상하고 질문하는 방식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예수 봤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부름을 받았고 그분의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은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바로 내 사도됨의 열매요 증거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로 인정받지 못할지언정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다. 1년 6개월간 내가 흘린 눈물과 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들을 우리가 다 함께 경험하지 않았느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나의 사도됨의 확증이요 도장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야 할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의 사도성에 관한 질문을 하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이에요. 시작.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게도 다른 사도들처럼 어떤 권리가 있지 아니하냐, 내게만 없겠느냐라는 방식의 이야기를 해요. 4절부터 11절까지 쉬지 않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 논리적인 근거와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신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당신에게는 없어요. 이게 좀 말이 복잡하죠? 더 심플하게 교회에서 물질적인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당신에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해서 내가 서운하다라는 방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아낌없이 내려놓고 포기한 그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어떤 오해,
그리고 악의적인 어떤 편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갈등하게 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어떤 이유로든 바울을 싫어할 수 있어요.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를 나무라거나 그걸 바꾸라고 강요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 성도가 다른 성도들에게 입 밖으로 자기의 그 생각을 말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성도는 그 이야기에 동조하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일이 생겨요. 동조하면 어떤 일이에요? 반대하면 그 성도와 불편한 관계가 되고 갈등을 야기시키는 거죠. 또 그 이야기에 동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들 두 얘기 나누는 사람들 사이는 괜찮지만 바울과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바울과 갈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인물 자체에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의문을, 퀘스천 마크를 갖기 시작한다면 그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권위가 부정되면 그가 전한 모든 메시지의 권위가 부정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교회와 관계들을 깨는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전략에 많이 빠져들어가요. 물론 담임 목사나 무슨 리더십에 대한 어떤 반대 의견을 낸다고 다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탄이 이런 방식으로 공동체와 신뢰관계와 메시지와 신앙 자체를 파괴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론해야 했습니다. 나머지 성도들이 듣고 진실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그래서 자신이 전한 복음과 말씀과 권면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공을 들여 쌓아 올린 모든 사역을 헛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요, 바울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 자체를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바울을 비판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와 신앙 전반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잖아요. 결혼해라 마라, 이게 좋니 안 좋니, 우상의 자리에 가라 마라, 음식을 먹어라 마라, 이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할 만한 위치에 있느냐, 그럴 만한 사람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가 진짜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 맞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나를 반대하는 것은 자유죠. 그 사람의 자유죠. 근데 끝까지 그 사람이 그 길을 가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나름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이유를 밝혀야, 드러내야, 무엇이 명확한지 드러내야 그 사람도, 그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생각을 바꾸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계속 가든 바꾸든 그런 기회를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설마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이 그런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교회에는 어떤 파가 있었습니까? 바울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바울파만 있었으면 그런 이름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파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바울파, 이런 파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바울이 목회에서 세운 그 교회에 아볼로파가 있다는 건 뭘 뜻할까요? 나는 게바파라고 불려진다는 건 뭘 뜻할까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라준선 목사님, 조정민 목사님 오셨잖아요. 만약에
나준성 목사파, 조정민 목사파, 이종호 목사파 이렇게 생긴다면 그게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개바파 아볼로파는 바울과 거리를 두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뭔가 어떤 부분에 100% 내가 당신의 의견과 가르침과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 곳곳에 어떤 이 말을 쓰냐면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들이 누굴 가리킵니까?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지혜와 믿음으로 바울을 비판했고, 그리고 그들의 지적은 꽤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을 비판하는 반대자들이나 그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을 위해 답을 해야 했습니다. 복음의 길, 소통의 길, 이 신뢰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는 변론합니다. 자,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탄은 주로 리더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메신저를 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순에서는 순장, 교회에서는 목사,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단이 그렇게 메신저와 리더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메신저에 대한 나의 생각을 흐트러 놔요. 공격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사단이 막 흔들고 낭망시켜서 믿음을 잃게 하는 것보다 목사 한 사람, 리더 한 사람에게 이상한 소문이나 이상한 이미지를 덮어씌우면 그 교회는 저절로 무너져요. 산산조각 나요. 이보다 쉬운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방법을 잘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는 저를 위한 변명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래요. 목사를 맹신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목사가 성경과 다른 얘기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면 그 교회는 떠나야 돼요. 만약에 이 예수 따라가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이정호 목사가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조용히 다 떠나시기 바랍니다. 시끄럽게 떠나셔도 괜찮아요. 그거는 안 돼요. 뭐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럼 다시 오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사탄도 성경을 잘한다는 거예요. 사탄도 공동체를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프레임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올가맬 수 있는. 성령을 강조하면 저 사람은 신사도 운동가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축복을 강조하면 저 사람은 번영신학자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요.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 구원파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이 중요하다, 목소리를 높여 얘기하면 저 사람은 율법주의자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용어를 쓰는 사람이 다 사탄에 쌓여서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은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이 프레임은 현대판 주홍글씨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정말 우리는 서로 주의 깊게 사용해야 됩니다. 아니, 가능하면 쓰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이 그런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바울과 같은 훌륭한 사역자도 성도들에게 보기엔 불편한 사람으로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자체가 스스로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쓰여진 프레임이 있었어요. 어떤 프레임이냐면 저 사람은 중요한 프레임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지만 그 사람들에겐 중요했어요. 어떤 프레임이냐면 바울, 저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살아생전에 12제자 안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사도라는 말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구로부터 보냄 받았나요? 예수님과 함께 부름받아서 공생애를 함께 지나고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경험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 그 사람을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도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겠어요? 12 제자였죠. 12 제자를 상징하는 말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거기서 빠졌죠. 배반해서 혼자 자살을 했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추첨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마띠아가 들어가죠.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바울은 사도인가요? 우리는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말 자체를 사도 바울로 들으니까. 그렇죠? 영화도 나왔잖아요. 최근에 몇 년 전, 2년 전인가요? 아무튼 사도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너무 감동적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 관한 영화인데, 자, 우리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1세기에는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마띠아처럼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경험하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부족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자기의 옥합을 깰 만한 믿음과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부족합니까? 여인이라서 사도가 될 수 없다면,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로서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70명을 세웠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을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러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70명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사도라고 안 불려지죠. 그들이 사도라고 안 불려지는데 예수님의 살아생전 단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고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어떻게 사도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더 간교하고 더 뼈아픈 말이었어요.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일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이 당시의 사도들과는 다르게 행동했어요. 물론 이방인을 향한 사명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시의 사도들은 다 성도들의 서포트 지원을 받아서 복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천막을 짜면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당시의 모든 사도들은 성도들의 공급을 받아 사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라는 직분의 고귀함을 성도들이 알았고 그 막중함을 알았고 그들을 공경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친히 갈라디아 성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다 사역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바울과 그 일행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지원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런 지원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함으로써 마치 천한 일꾼이나 노예와 같은 그런 사람을 그런 이미지로 비춰졌던 거예요. 사도와는 다른 이미지. 노동의 가치를 중시 여기는 현대인들은 그 모습을 두고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겸손과 희생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당시에 노동의 가치를 천시 여기는 계급 사회에서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격이 떨어지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사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당당하게 서포트를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걸 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 라고 그들이 의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동하는데 또 의심이 되는 게 이중적인 삶이 보여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해놓고선 또 먹어도 된다고 해요. 유대인들과 있을 때는 먹을 때 이게 시장에서 사온 물건 중에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냐 아니냐 다 따지고 먹잖아요.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요. 근데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 전혀 그렇게 안 해요. 이건 또 뭐냐? 이게 사도 맞냐? 저 사람의 가르치는 신앙과 복음이 진짜 맞냐? 사람들이 질문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도인데 어찌 내게 그런 권리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누리는 권리가 내게 없겠느냐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5절에서 11절이에요. 자, 우리 길지만 끊임없이 숨막힌 그 바울의 느낌을 살려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자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우리 목사님이 성우처럼 잘 읽어주셨는데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느낌으로 썼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 질문이요 4절부터 11절까지 계속 질문이에요. 논리적으로 마땅하게 좀 생각이라는 걸 해봐라. 이렇게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식으로 따진 거예요.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주의 형제 야고보처럼 그리고 다른 사도들처럼 일하지 않고 서포트를 받을 권리가 없지 않다,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자비로 군복무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없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양떼를 기르는데 그 젖을 먹지 못하는 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리에 맞는 얘기죠. 그러나 사리에 맞는다고 다 성경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오죠.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계명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단지 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에 대한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읽어볼 텐데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가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질과 그 재물을 서포트 받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구약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유대인들은 잘 알겠지만 고린도의 이방인이라도 구약 성경을 이해하면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읽으면 알겠죠? 하나님이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에게 온전히 풀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몫을 정해주셨구나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디로 복음 전하러 갈 때 전대나 배낭이나 무슨 짐을 꾸리고 가지 마라. 마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서포트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절에 그 말씀이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이 그토록 마땅하고 소중한 권리를 우리는 과감히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나 이해가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는요, 더 길게, 더 자세히, 더 강력하게 이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7절 9절 말씀이에요. 7절 9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췄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값없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값없이 전했는데, 값을 받지 않고 전했는데 그것으로 내가 죄를 지었냐? 그거 아니다. 죄 지은 거 아니다 말하는 것이죠. 교회를 섬길 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막 개척한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거나 부탁하지 않고 범사에 참고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당시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손가락 꼽히는 부자 도시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였을까요? 가난한 교회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가난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서 러브 소나타를 해보니까 많은 교회를 만났는데 일본은 부자 나라인데 교회는 가난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거마비를 챙겨 드려야 될 정도로 어려운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고린도 교회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까?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라는 얘기를 해요. 1장 26절에. 그 뒤에도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라는 표현을 해요. 좀 자존심이 상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았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그 일행은 오직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져서 값없이 성도들을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이런 그들의 겸손과 희생을 오히려 오해의 불씨로 만들어 버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밝히는데 이게 끊이지 않아요. 고린도 후서에서 더 길게 얘기할 정도로 10장부터 10장, 11장, 12장을 써야 될 정도로 이 문제가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들이 이 편지를 받고 많이 회개했다고 얘기했어요.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길게 언급한다는 것은 결코 입장을 철회하거나 마음을 풀거나 그렇게 회개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대부분 내용은 권리에 관한 이야기 같아요.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권리가 있느냐? 이 말 같아요. 그러나 이 말이라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로 고민할 필요 없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서포트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 논증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뭐냐?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해 기꺼이 낮아져서 그들을 섬겼는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거봐라, 저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니니까 저렇게 뭔가 자신이 없고 당당함이 없고 저렇게 섬기는 거 아니냐라고 비난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사도 행세를 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들을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불이 터진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했는데 오히려 그 희생 때문에 우리는 권위가 떨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는 자기가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진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많은 권리를 누렸는데 그 사람들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영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5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너희가 다른 복음, 다른 영 받기 위해서 와서 전하는 사람은 잘도 용납하는구나, 잘도 섬기는구나. 내가 그 어떤 위대한 큰 사도보다 결코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말 이거는 자기 입으로 하기 민망한 얘기죠. 근데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 이야기를 했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도인 바울을 지극히 크다고 여기는 어떤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없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바울을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고 여겼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사도인 척하며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자들을 극진히 영접하여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열불이 나는 거예요. 열불 날 뿐만이 아니라 걱정이죠. 잘못된 길을 가니까.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아니 나한테 그렇게 깐깐하게 대한 너희가 지혜롭다는 사람이 뻔히 가짜 사도라는 걸 아는데, 그들이 너희를 종 삼고 너의 멱살을 잡고 그리고 너를 뺨을 칠지라도 그들에게 복종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권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 왜? 이런 영적인 허망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는 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권리가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게 세상이든 하나님의 나라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예요. 세상도 권위에 맞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회사에는 CEO면 CEO에 맞는 차와 사무실과 월급과 권한이 제공되지 않습니까? 부장이면 부장, 팀장이면 팀장에 맞는 권위에 맞는 권리가 제공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그 사람이 누리는 권리가 그 사람의 권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권리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마땅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쩌다가 내가 누릴 수 없는 권리를 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승급이 돼서 이코노믹에서 비즈니스로 가는 경험을 딱 한 번 했는데 너무나 아쉽게도 일본 가는 짧은 구간이었어요. 좀 이렇게 멀리 가도 호주 올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1시간밖에 안 되는 거리에 승급이 됐대요. 아무튼 좋았어요. 근데 매일 비즈니스를 타거나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회사의 CEO나 회장이나 그런 클래스가 내가 됩니까? 한 번 제가 비즈니스를 탔다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문제는 권위를 가장해서 부당한 권리를 취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어떤 권리를 행하는 것처럼 보여서 자신이 마치 마땅한 권위를 가진 자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누가 그렇습니까? 사기꾼들이 이렇게 하죠. 우리는 누군가가 누리는 그 권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지 평가하는 데 익숙합니다. 권리와 권위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내지 못하면 영적으로 큰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안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상을 엎을 만한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열매 없는 나무를 꾸짖어 말라 죽게 할 권위가 있다면 누가 갖고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바람을 잠재우고 파도를 꾸짖을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예요? 그런 권위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당장에 호령하면 12영이 더 되는, 12군단이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올 만한 그런 권리는 누가 갖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주가 쓰시겠다 하면 무엇이든지 쓰실 수 있는 권리 누가 갖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 예수님이 쓰신 유일한 권리가 뭔지 아세요? 나귀 한 마리 쓰신 거예요. 나귀 한 마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 본문에 보는 바울처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이 마치 권위조차 없는 사람, 원래 권위조차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오해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오해하게 하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오해하는 사람의 잘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오히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을 더 존경했습니다. 왜 존경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해야지, 말은, 생각은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중심에 진짜로 그들을 존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리는 권리예요. 권리. 그들은 수많은 종교적 특혜를 누렸고 그것이 그들의 권위를 대변하고 상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권위주의를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권위주의는 떠나가야 돼요. 그러나 권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권위는 회복돼야 돼요. 아름다운 권위. 목사는 목사로서의 권위, 교사는 교사로서의 권위, 아빠는 아빠로서의 권위, 순장은 순장으로서의 권위, 엄마는 엄마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무너뜨리는 게 행복한 세상, 자유로운 세상 만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돈에서, 조건에서, 세상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주시지 않는 권위는 다 헛것입니다. 가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자녀 여러분, 그리고 아내 여러분, 남편과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신 모든 권위주의가 떠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는 어디서 올까요? 돈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월급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월급 쥐꼬리만큼 갖고 오는데 용돈도 제대로 못 주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권위가 오는 거 아니에요. 용돈 뭐 100불, 200불, 1000불 막 이렇게 주면 아빠의 권위가 팍팍 올라갑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그건 진짜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에서 오는 권위는 권위가 아니에요. 지구에서 오는 권위가 아닙니다. 진짜 권위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 이 말씀에서 참된 권위가 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권위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순에 순장님의 권위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목회자들의 권위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공동체, 여러분의 기업체의 모든 리더십의 권위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것은 진짜 회복의 시작이에요. 회복의 중심이에요.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와 메시지와 소통과 신뢰가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사도권에 관한 논쟁을 통해서 사도의 권위가 그리고 신뢰관계가 회복되었듯이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이런 놀라운 회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